아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 로마의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저자는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자들이 이제 사도였을 거라고 막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확실하지 않습니다. 로마에 있는 핍박받는 성도들을 특별히 신앙적인 교육을 잘 받지 못하고 케어를 잘 받지 못하는 성도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심한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어떤 성도는 어떤 사람은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자가 생겼음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했다가 이제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신앙을 버리고 배교한 것입니다. 또한 어떤 성도는 열심히 식어지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성도들이 생겼음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 모여서 너희들은 예배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여러 핵심 구절 중에 한 구절이죠. 그만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핍박으로 인해서 배교를 한다든지 견디지 못해서 그리고 이제 신앙이 소홀해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열심히 식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영적으로도 피폐해져 있었고 또 교회가 이 핍박에 대해서 잘 견디고 나가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히브리서의 오늘 본문은 믿음을 지켜나가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고난과 비방과 환난을 겪으며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담대함을 잃지 말라. 그리고 인내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라. 그리고 뒤로 물러가지 말라. 믿음으로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이 나온지 아시겠죠? 그만큼 성도들이 그나마 이제 남은 성도, 렘넌트, 남은 그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그들마저 믿음을 배반하고 또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길 이 히브리서 기자는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려움이 와도 담대함을 잃지 말라.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뒤로 물러가지 마라.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중점적으로 볼 말씀은 35절 말씀입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담대한 삶은 핍박 가운데서도 이 담대하게 사는 삶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국에 우리가 갈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제 아들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소극적이고 또 의기소침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믿는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떳떳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실 때 그가 담대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걸 거절했죠. 말도 어눌하고 더듬거리고 말도 못하고 남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못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처음에는 거절을 했죠.
하나님은 모세가 담대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나중에 이제 힘을 얻어서, 하나님부터 힘을 얻어서 그가 담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가죠. 또한 그 후임인 여호수아에게도 그가 이제 리더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듣죠.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담대히 행하길 원하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이 출애굽기 또 신명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담대히 행하길. 가나안 땅,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실 때도 여러분 성경을 읽게 되면 담대하기를 원하셨어요. 거기 가서도 담대하게 정탐해라.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그는 돌아와서도 두려움에 떨면서 불안에 떨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전염병 바이러스 같은 이 불신앙이 온 백성에 다 퍼져서 담대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의기소침하고 우린 들어갈 수 없다. 막 통곡하면서 울었죠. 심지어는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우리는 이러다가 죽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담대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유일하게 담대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능히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듣질 않습니다. 듣질 않아요. 시편 31편 2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고요. 여러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원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 아들에게 담대하라고 또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내가 이 세상의 통치자요, 주권자다,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또 공격하고 어려움을 주는 자들, 그런 통치자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런 유대인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내가 이 세상의 통치자다, 왕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담대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의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쭉 여러 구절에 이 외에도 말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담대하라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본문에 나온 오늘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담대함은 우리가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담대함은 헬라어로 팔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팔레시아. 밝히 드러냄, 대담함, 공공연히 드러내다.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뜻을 볼 때 이 담대함이라는 뜻은 이 팔레시아라는 단어는 그냥 뭐 어디서 그냥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하라는 그 의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그리고 핍박을 받을 때 의기소침해서 숨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담대함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떤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뭐 말하는 일반적인 뭐 사전에 나오는 담대함이 아니라 핍박을 받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복음 전도죠.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또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의 신앙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담대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주변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목회자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기소침해서는 안 되고 물론 지혜가 필요하겠죠. 막 떠벌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죄는 죄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 그 진리를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 다수가 예라고 옳다라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그 세상에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에 대해서 타협을 합니다. 타협을 해요. 그리고 아무렇게 생각을 별로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직접적으로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의 친구처럼 그렇게 우리 동행하시기도 하지만 죄에 대해서 주님은 단호하셔요. 단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수많은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손을 듭니다. 그리고 진화론 비슷하게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 다니면 성경을 의심하는 거죠, 사실은요. 확실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들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인생의 기준과 가치가 내 가치관과 세계관이 성경이어야 되는데 성경조차도 의심하는데 어떻게 성경적 가치관이 생기겠어요? 성경적인 세계관이 생기겠어요? 기준도 없고 그냥 바람에 그냥 날리는 먼지와 같이 그냥 이 사람이 얘기하면 따라가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기준도 없어요.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성경에 있는데 성경은 뒤로 한 채 그냥 악한 일에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요 사실은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이 심각한 핍박과 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지금 밝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먹을 것이 없는 그 성도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먹을 것도 안 주니까 자기 재산을 이제 털어서 음식을 사다가
가서 제공해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동정하는 거, 위로해주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따를 당했어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는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혀도 칼이 목에 들어와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성경의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부끄러워한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끄러워하신다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예수님을 말하죠. 나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그것을 막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는 그렇게 여겼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닌 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담대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 보게 되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늘 날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은혜롭고 좋고 또 기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 이 감정 기복이 우린 심하거든요, 인간은. 그래서 어떤 때는 뭐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다가도 막 힘들어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때도 있지만 바로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고 가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담대함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인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 하라고 말합니까? 인내해라 라고 했어요. 인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의 고향 있고 싶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는 매우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또한 아내가 임신할 수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갈 때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22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에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을 때 의심 없이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미 검증됐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쓰여진 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런 평안이 있다면,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나는 어떤 확신이 있다면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아멘.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시는데 이 마귀는 의기소침하고 숨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의심하는 귀신 걸린 아이의 아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만 있으시면 제 귀신 걸린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 믿음이 있느냐? 됐다. 그럼 믿음만 가지면 돼. 걱정하지 마라. 할 수 있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때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은혜되는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저는 대학교 때 시편 23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영원한 목자가 되어서 너를 이끌어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한 신앙생활이 정말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개척할 때 주님께서 시편 67편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67편 말씀을 그 말씀을 받을 때 제가 전율을 느꼈어요. 저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어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목양실을 보면 거기 목양실에 제가 그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적어서 액자에다 넣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저에게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을 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담대함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나오면 인내하라고 하잖아요. 인내하는 사람은 담대한 자들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포기하지 그냥. 의기소침하지. 약속의 말씀 붙잡는 사람들이 인내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그 과정에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왜요? 너는 갈대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실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가는 거예요. 확실히 그곳이 어느 곳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다가 세겜에 머물게 되고 거기서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어쨌든 간에 가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과정 속에 뭐 배고프기도 하고 목도 마르고 어려움도 당하고 위협도 당하고 하지만 그 과정에 담대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 따라서. 이삭을 바쳐라. 말도 안 되는 그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예배에 놓으셨겠지라고 말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셨다. 이삭아. 아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에 놓으셨다. 걱정하지 말아라. 예배에 놓으셨잖아요. 양을 예배에 놓으셨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담대함을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담대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 혼자가 돼도 담대한 거예요. 그 사람은 물질이 없어도 담대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없어도 담대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멸시한다 하더라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10대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대표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브레셋의 이 거인 장군이 골리앗을 물매와 돌 5개로 죽여버렸습니다. 이겼어요. 사울도 주변 사람도 네가 무슨 뭐 어린애가 키도 작고 갑옷을 입었는데 맞지도 않아요. 그냥 벗어벗어 던지고 무슨 네가 무슨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겠냐. 근데 다윗은요 목동인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어요. 사자와 곰이 위협을 강할 때 또 양을 공격하고 할 때 다윗은 이 사자와 곰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부터 받았습니다. 그들의 그 성경은 그들의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구원해 줬다는 거죠. 이 사자와 곰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다윗은 10대 때부터 하나님이 목동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너무도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울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떨었다고 합니다. 간담이 서늘해지고. 근데 다윗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럼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져 그를 죽였습니다. 달려갔어요. 그냥 달려갔어요. 그냥 우물쭈물한 게 아니라 성경 보기에는 막 달려갔다는, 그를 향해 골리앗을 향해서 막 달려갔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달려가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간 자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골리앗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 앞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로서 믿고 주님을 나가는 데 있어서, 제자로서 나가는 데 있어서 뒤로 물러가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주님의 제자라면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어떤 대단한 존재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고 나가는 그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마귀가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가 쓰는 주요 무기가 있다고. 그런 두려움이고 그건 절망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절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한 사람은 담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늘 소극적입니다. 담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꾸 신세 타령만 해요. 교회에서 하느님 앞에 눈물로 이런 긍정적인 힘에서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에이구 하나님 왜 내 신세는 이렇습니까? 늘 뭐냐면 신세 타령은 눈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 신앙이요. 늘 슬픔과 이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 거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담대함으로 주님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아멘.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들이 마가다나 방에 모였다고 하죠. 그래서 문을 막 잠그고, 왜 유대인들에게 보이게 되면 죽을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워서 떨면서 문 잠그고 숨어 다녔어요.
근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달라졌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가서 죽이면 죽여라. 그냥 매 맞아도 다시 뻘떡 일어서가지고 전화하고, 감옥에 갇혔다고 나오면 그냥 아무리 위협을 해도 너 예수님 전하면 죽여, 이거죠.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사도행전 보십시오. 신문할 때 이거예요. 너 예수님 전하면, 다음부터 예수님 전하면 너 죽어, 이거예요. 죽어. 위협하면서. 뭐 소용없어요. 나는 하나님 말 듣겠다, 너희들 말은 안 듣겠다. 이게 담대함이잖아요. 언제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그랬어요? 다 숨어가지고, 유대인들 무서워가지고, 대제사장 무서워가지고 숨었죠. 바리새인들 무서워서. 근데 그들이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함께함을 이제 알게 되니까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메시아시다. 담대하게 선포한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순교를 당해도 담대하게 그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순간.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게 너무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아,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의심을 가져주는 일들을 마귀는 그것으로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연단이 아니라 마귀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해서는 안 돼요.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신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다. 나는 너와 늘 항상 함께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도를 바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하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에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자.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주님 어디 계신 건가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저를 따라서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드릴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 꿈이 있다면 그것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주님께 기도하면서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물어보고, 주님을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여러분 신앙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계속 아담과 하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다니엘에게, 요셉에게 계속 꿈으로, 말로 계속 말씀하세요. 신약 성경에도 계속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셔가지고, 심지어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분명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공상과학영에 나는 무슨 만화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도하면요,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셔요. 어려운 거 있으면 소소한 일도 주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순간, 경험하는 순간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이요. 믿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물어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께 아뢰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멘. 작은 것 하나 다 맡겼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과 대화했어요. 성령님과 대화했습니다. 심지어는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라, 함께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이걸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이 터키 지역에 사역할 때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게도냐로 가라, 그리스도로 가라, 그리스로 가라, 빌립보로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성령님이.
가는 길을 막아버리시고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보게 되면요, 항상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유라굴라의 이 폭풍을 맞이해도 다른 사람 막 두려워하고 죽을까 봐 그러는데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살 거다. 아멘. 그래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음식 먹고 편안히 음식 먹고 기다려라. 주님이 다 살게 해준다고 했다. 다 두려웠는데 이 바울만 하나님께서 밤에 기도하는데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분임을 아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여러분 담대함을 잃지 마십시오. 마귀는 그걸 딱 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소극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떻게 소극적이고 말씀에 대해서도 믿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글을 쓸 수 있습니까? 마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헬라어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성령에 관한 부분들 다 저도 연구하고 공부를 했는데 그런 걸 이야기하면 여러분 복잡해서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 겁니다.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성령 충만은 쉽게 얘기하면 한번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은 그러나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여전히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이 떠났다가 들어왔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 충만은 성령이 지배를 받는 것은 여러분이 달려 있어요. 주님은 여전히 성령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지배하길 원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집을 피우고 또 목이 곧고, 목이 뻣뻣하면 안 되거든요. 목이 곧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성경에 나오잖아요. 목이 곧으면 주님이 사용 못해요. 이건 내가 할게요. 주님 잠깐 빠져 계세요. 이렇게 되면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도 다 주님이 주셔서 이렇게 알게 되는 건데 저는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루하루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제가 이걸 해야 되는데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를 만드신 하나님, 저에게 총명을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께서 안 주실까요? 주시죠. 성령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할 자리를 내어줘야 되는데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자꾸 고집 피우고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가 교만하고 거만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수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성령님의 임재, 성령의 침례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성령의 침례를 기다리는 기도였습니다. 오순절이 되자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을 받은 자들은 밖으로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많은 제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담대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순교하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도 의기소침하고 숨는 게 아니라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흩어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 족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죠. 성령님이 그들을 지배하고
이끄시고 가는 곳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그들과 동행하여 주심으로 그들은 그들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운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그들이 두려워한 건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따라서 고백하곤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만 두렵습니다. 사람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아멘? 넌 사람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사랑해야 되지, 이 영혼들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섬겨야 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존재들이죠. 영혼들이죠. 우리가 인간을 두려워해서는, 마귀는 두려울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 마귀나 귀신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이 알아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아주 그냥 상식적으로 이 말은 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이건 아주 일상 언어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거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해야 돼요. 우리의 악한 생각과 음란한 생각과 더러운 생각을 가져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보게 되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느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 아들아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담대함은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공견하니 복음을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길 원합니다. 오늘 이후부터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믿고 나가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 어떤 어려움에도 담대하게 해주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홀로 된 것 같고 또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믿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께 간절히 아뢰입니다. 주님, 담대함을 잃지 말아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주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이 길이 작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좁은 길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기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 이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 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때 주여 우리가 담대함을 잃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국문화타 교회 우리 지체들 청년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직 성령님이 지배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담대하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주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게 잘할 것이 없다라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아버지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담대하게 우리 사도들처럼 성도들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에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마라타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성공하게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막 꼬리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느 곳에든지 당당하게 아버지 예수 믿는 자로서 아버지 많은 자들을 이끌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리더하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우리 한 번 더 고백드릴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여러분의 고백으로 드리고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에도 담대함을 잃지 않기를 결단하는 한국마라타 교회 모든 성도를 심령한 그 삶 가운데, 오늘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